노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미국의 여성 방송인 협회 지부장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지저스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인생 코치 예수로 번역이 된 책이 우리 가운데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세계 12개 나라의 언어로 수백만 부가 번역되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실 것이고 때론 아직 세워지지 않는 다리를 건너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때로는 슬픔의 눈물을 삼키는 순간에 꿀맛을 맛보라 그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의 내용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세상에 만들어 오는 장애물이나 함정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또 건너야 할 다리가 있는데 건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간단치 않습니다. 나그네 길 어간에 크고 작은 장애물과 도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과 함께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의 삶의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때로는 어떤 혹자는 고민과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역경에 빠져서 좌절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통계가 이미 오래전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는 크고 작은 문제로 고난을 겪다가 그것이 마음에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진. 일시적으로 이게 연령의 분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녀의 궤관도 갱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갱년기의 처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50대 이렇게 가면서 60대 이렇게 가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에 심각이 되면 치매로 또 발전하고 이런 것이 보통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 지혜는 없는가?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56편은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편 56편 서두를 읽지 않았는데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렛 로호감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에 가자 지구 있죠. 이 가자 지구는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는 5대 큰 대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고 그 중에 하나가 가드고 그 중에 하나가 에스론, 엑스글론, 아수도 이런 5대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드예요.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가사에서 약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출신인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역경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다윗이 그 당시에 이 블레셋에 잡히기 전에 다윗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은 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을 비롯해서 다 마중 나오고 거기서 많은 여인들이 막 소고치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요약을 하면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혁혁한 승리를 거둠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칭송의 표현인데, 당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10배의 능력이 있다고 칭송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승리를 얻었지만 블레셋한테만큼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물론 이후에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어찌됐든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우위에 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칭송에 당시 사울 왕은 자기보다 10배나 뛰어나다간 백성의 노래를 듣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심히 노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죽이려 했어요. 자, 근거를 봅시다. 18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보다 영웅인데 이 다윗이 얻을 것은 결국 나라 아니냐. 그러면 왕자가 그 다음 것이구나. 그래서 저놈이 내 왕자를 차지할 놈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윗을 눈여겨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11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 이제 수금을 타면서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의 등용이 됐는데, 못마땅하죠. 저놈이 만만이라고 칭송받는 놈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말이죠. 던졌는데 2번씩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의 신세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피난길은 이 18장 이후에 계속되는데 그 피난길에 많은 여정의 과정들이 있어요. 좀 건너뛰고 이제 다윗이 도망하여서 당시 이제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한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사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피신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갔더니 이미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먹을 것과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거나 피신을 도왔던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구나 생각해서 이곳저곳을 숨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원수의 땅, 적국의 땅, 짐승처럼 여겼던 그런 대적자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바윗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의제이라 생각해가지고 적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블레셋 땅에 다윗이 가니까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어떤 대우를 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줘요. 참고로 사무엘상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우리의 장수인 영웅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하기를 사울왕은 천천히인데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굴러온 웬 떡입니까? 이놈을 차라리 죽입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사울왕, 민족의 왕인 사울은 사실은 다윗에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장인이에요. 미갈 딸을 주고 자기 사위로 삼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도 피해서 이제 적국의 땅 블레셋에 가니까 설상가상으로 저게 우리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이참에 죽입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2,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오히려 이놈을 죽입시다. 그러니까 순간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순간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놈이 소위 말하면 연극을 한다, 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간 이 아기스 왕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 21장 14절 시작.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 야, 내가 쓸만한 놈이 없어가지고 미치광이를 말이지 내 휘하에 놓겠느냐. 저놈 쫓아버려. 죽이기도 아깝다 하고 이제 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어떤 판단 미스를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토로한 이 상황의 노래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상황에서 노래한 시가 뭐라고요? 시편 56편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미치광이 신세로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리고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오늘 시편 56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저는 역경과 위협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역경을 타개한 다윗의 비결은 무엇인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하는 것이 비결인가? 오늘 어떤 것이 다윗이 역경을 이기는 비결일까요? 자, 오늘 또 본문으로 와서 시편 56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려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살려고
고국에는 조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방 나라인 원수의 나라인 적국에까지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나. 하루 종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라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3절 4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 3절 4절에 3번이나 반복해요.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의지했더니 뭐가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무리 인간이 세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승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는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처세술이 나은가 하는 생각으로서 상황의 모면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심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절로 8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하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가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그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5절로 8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절대절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자신의 그 간구의 소원을 탄원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권의 발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주님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 보세요. 9절로 11절을 또 보면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뭐요?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제 9절 11절에서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의지의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이 상황에서 벗어난 이 상황, 이 블레셋의 왕 악에서 쫓겨난 직후에 다윗이 쓴 시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상황 56편은 그 역경의 상황에서 부르짖은 거고, 이 역경을 방금 벗어난 상황에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34편 중에 우리 몇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4절, 6절, 8절을 보겠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34편에 거기 보면은 서두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6편 바로 이어서 34편. 아니,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 한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벗어나도 노래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송시와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게 찬송시 기도문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찬양을 높이는 것 중에는 자기 고백의 편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높이는 거지만 은혜 받는 방편은 아닌데 그 가사의 고백이 뭐예요? 말씀의 고백이고 말씀의 능력을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4편 다시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뭐하니까?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 두려움 상황에서 미친 채 침 흘리면서 미치광 흉내 냈죠. 그러나 건진 것은 누구다?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자, 6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 곤고한 자가 뭐하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절대절명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미치광이 행세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났죠?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벗어난 자체가 뭐가 돼요? 간증이 돼요. 여러분, 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막 이야기 구러미가 막 풀려요. 왜? 내가 군대 생활을 이랬다. 자, 한번 봅시다. 8절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간증하는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 내가 고난 당해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요?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 34편 8절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 삽시다. 맛보고 누리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따라 삽시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맛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립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이 땅에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 아닙니까? 물론 부활절이 있어요, 별도로. 그러나 1년 52주는 매주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 왜 주일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법대로 따지면. 근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토요일 날을 바꿨느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교는 어떻게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
안식교의 아류 그것에서 말이죠. 껍적껍적 그 끼웃거렸던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가 안식교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 날 모이고 그러잖아.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요? 주인이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소망이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가 모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오늘 그렇다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다윗이 찬송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책이고 여러 보석인데 그 보석 중에도 노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고 그리고 노마서 8장은 보석 중에도 뭐라고?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어요. 노마서 8장에. 왜 다이아몬드 같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법에 붙들리면 이런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을 누가?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 정도에 보면 성령의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의 로마서 8장에 또 계속 보면은 친히 우리가 말이죠. 우리를 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 간구도 하셔. 할렐루야. 친히 성령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35절.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느냐? 이 7가지, 예를 들어 환난이 찾아오거나 곤고가 찾아오거나 박해가 찾아오거나 기근이 찾아오거나 적신이 찾아오거나 위험이 찾아오거나 칼이랴. 이게 환난, 곤고, 박해는 예수 믿다가 당하는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기근은 굶주림이죠. 적신은 헐벗으면 완전 적신은 빨가벗은 몸, 빨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꿰벗었다니까 홀라당 다 벗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험과 칼은 전쟁의 위험이에요. 이런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면 믿습니까? 자, 38절 39절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세상의 자랑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사랑의 줄에 자기는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음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사울왕도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대적자인 아기스도 자기를 죽일 수 없음을 자기는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 창공의 매가 강력해도 암탉의 품 안에 있으면 이 병아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갓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쌓아서 가슴에 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다윗이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아비가일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쌌다고. 다윗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요, 가정, 성도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야 직장도 걸어가고 학업도 걸어가고 군생활도 걸어가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한 것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 말입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다. 시편 다시 56편 돌아와서 12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해를 두려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입장료도 내고 또 뭐 탈 때마다 그걸 타잖아요. 그 비싼 돈인데도 막 줄을 서서 막 해요. 제일 신나고 무시무시한 놀이가 더 말이죠. 줄이 많이 서 있어요. 막.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즐거워서보다 막 놀라서 막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 때문에 내 돈 내면서 뭘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정해진 코스인데도 사람이 그 코스를 걷다 보면 소리가 나와요. 저절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예측 불허예요. 어떤 것들이 막 갑자기 막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험산줄령과 같은 장애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보다 수천만 배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셔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역경길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당면한 과제들, 현장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자 힘을 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오살트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두 가지의 짐을 만나게 된다. 그 짐 중에는 하나는 옳은 짐이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짐이 있는데 우리가 옳은 짐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는 짐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짐을 지었다가 하나님은 그 짐을 다시 당신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짐이라는 건 고난 역경이죠. 그걸 지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고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짐을 나는 못 집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소를 밭가는 소를 할 때 하는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겨리가 두 마리의 소가 지는데 멍에를 양쪽 그 두 마리의 소에 얹어요. 멍에를 얹으면 하나는 힘이 센 소, 하나는 힘이 약한 소인데 힘이 센 소가 대신 다 멍에를 지는 거야.
힘이 약한 손은 그 옆에서 보조 발걸음만 맞추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지고 걸어갈 테니 너는 나한테 와라. 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안트로포스는 위를 바라다 보는 존재. 비록 땅에 살지만 위를 바라다 보아야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장애물로 힘든 것이 사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해결사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건강과 모든 진로의 걸음이 주님께서 여시는 길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